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37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37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우리가 선포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들리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요 나는 이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요 나는 이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함께 있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함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된 믿음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나의 영광을, 내 가치와 내 자랑을 위한 그런 믿음인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표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적이 목적이 된 믿음이다. 표적이 목적이 되었을 때 예수는 그 표적을 위한 결국 수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 표적을 나중에 안 일으키신 그 예수를 결국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떤 이 세상 속에서 내 육을 위한 그런 믿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빠지면 일주일 동안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이익 당하게 해주시진 않을까, 액땜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빠지면 물질, 명예, 권력, 나의 잘됨과 건강, 그런 어떤 육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육을 위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중심, 여전히 나만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 속에 그럼 나의 구원, 나의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다.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십자가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영광 안으로 함몰되어질 때 진정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어떤 육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우상된, 그런 내가 신이 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합니다. 나라는 육을 위해 행해요. 오늘 예배도 기도도
모든 나의 생활도 여전히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더욱더 나라는 그 육을 갖다가 더욱더 잘되게 해보려는 그런 믿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는 차를 타면 그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그 교회를 한 바퀴 돌아야 그 사고를 안 당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큰 대형 교회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나의 육을 위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진정 죄와 허물로 주고 그 죄로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짓밟아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받아야 될 그 짓밟은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모습,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보면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 예수가 그 예수의 표적이 목표가 되어서 목적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 예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영광을 갖다가 찬송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말씀되어 있죠. 어떤 수군거림이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었고 이거 표적 때문에 그죠? 편을 드는 수군거림이었겠죠. 지금 많은 민심들이 지금 예수께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쌓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그 바리새인들, 자신의 기득권에 금이 가는 그 예수가 점점 싫어졌겠죠. 성전을 통해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러면 그 이익들을 챙기는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그 성전을 허물을 하신 그 예수님, 사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자신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가서서 너희가 하나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에다 간파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시고 그들의 심중을 다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이용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영광을 갖다 위한 삶. 죄된 인간들은 모두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죠. 진정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영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은혜에 우리가 모든 초점이 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그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그런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당시 이디오피아 내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다가 지금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바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기뻐 돌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까요? 진정 복음이 뭔지 깨달은 그가 다시 절기를 매년 지키러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거리로 올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우상에 대해서 그것 속에 자신들의 유익을 챙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전은 허물어. 이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참 성전인데 너희가 그 성전을 우상 삼아서 이것을 통해 너희 배를 챙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자들, 내 배가 신이 된 자들, 결국 종교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챙기는 자들, 그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킨다고 하는 맥주 감사주의 같은. 그럼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6월절은 안 지키고 맥주 감사절만 지키냐. 우리는 다른 건 안 지켜도 맥주 감사절은 지켜요. 그죠? 맥주 감사절을 갖다 왜 지킬까요? 다른 건 다 안 지키는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볼 때 맥주 감사절을 갖다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네? 상아가 뭐라 그랬죠?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상아야?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맥주감사절을 안 지켜도 지켜서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죄죠, 여러분. 우리 그 절기를 갖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내 놀라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예배케 되고 찬송케 되는 거지. 그거 지켜서 난 이거 안 지키고 지킨 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그걸 지킵니까? 그거 안 지키면 마치 벌 받을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해를 당할 것 같고, 그죠? 그럼 6일법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죠. 절기 하나입니까? 맥주감사절 말고도 6월절, 초실절 뭐 다 지켜야죠. 그죠? 오순절, 이거 우리 지금 초막절 장막 치고 살아야죠, 여러분. 한 일주일,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안 지키고 맥주 감사절만 지켜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아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절기 때문에 오지 않았던 것 같이, 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그 절기가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중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자들이 되는 거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진정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 안에서 진정 자유케 되고 진정 감사케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슨 절기 하나 두 개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모게 되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나의 육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지키고 안 지킨 걸로 혹시나 해를 받을까 이런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올무에 계속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유익일까요? 유익이 아닐까요? 유익이 안 돼요. 저도 육적인 마음으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키면 헌금이 훨씬 많아져요. 너무 비밀을 누설하나? 청기 누설인가요, 여러분? 아 진짜 그래요. 맥주 감사절을 갖다 지켰다? 그러면 그 달 헌금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맥주 감사 그 감사 헌금을 여러분 하실 거 아니에요. 다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예. 옛날에 저희가 안 지킨다고 했다가 아직에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 육적 유익을 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교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되었던 그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파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 율법을 딱 지켜서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의의를 챙겼는데 너희가 그 하나도 못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라.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놓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은 예수의 그 피로 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왜 이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인간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때 사실 이 육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빠져서 예배 빠지는 자에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가 매주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빠질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빠지면 아마 굉장히 겁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내게 물권과 영권이 있다 했을 때 그건 못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물권과 영권이 내게 있어서 날 떠나면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시선이 여러분의 초점이 가지는 그냥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서 진정 예수를 여러분이 사모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때문에 진정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른 채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은 다 뭐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육적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세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 이제는 조금 더 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간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신다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를 다 알고 계시죠.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 계획에 맞추셔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뭐뭐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진정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시켜 가시는 여정이 이 인생의 여정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래.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그러지만 진정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그러죠.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임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찾을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안다 생각하고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자신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어떤 능력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당연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당연히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잊게 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구원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다. 그죠? 거듭나다라는 개선사의 아모스라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다. 우리 안에 들어오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복을 잊게 되는 것. 은혜를 잊게 되는 것.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이 되셔 씻겨놓으셔 장막이 되셨다는 거 그죠? 우리를 장막으로 덮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여러분이 뭔가를 보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드리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구원해 주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뭐뭐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순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찬송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붙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만 보는 이들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한테 가서 이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도 우리가 안 먹히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체가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라 그러십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를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다 지킨 자들이라 자부를 해도 예수를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능력 없는 자들이, 육적인 죄인들이 무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죽은 인간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 16절이 우리가 봄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는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마카리오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보게 되고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죠? 인간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다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힌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시대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제자 양육, 성경 무슨 공부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을 갖고 성경을 알려요. 무슨 프로그램, 저한테도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고 이렇게 많은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그래요. 프로그램이 없다고. 있어요? 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들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도 알죠.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뭐 만들면 되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고 복음을 알까요? 네, 여러분. 제자 양육했다고 제자가 되나요? 제자 양육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무슨. 여러분 뭐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맞죠? 우리 선교단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우리 한국에 예수전도단. 여러분 예수전도단 가면은 제가 알아요. 제 청년들도 예수전도단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그러면 예수전도단 나중에 뭐 거지 여행 뭐 이런 것도 해요. 막 해보셨어요? 전도 막 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은 훈련들 아주 기가 막히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딱 뭐 그런 성교 같은 거 갔다 오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다 예수된 것 같아요. 근데 3달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냥 의도 쩔어요, 아주 그냥. 안 갔다 온 애들을 무슨 거지 취급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나는 이런 선교도 한다. 넌 어떠냐?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된다면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은, 오히려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 양육하면 여러분이 예수처럼 산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다 그냥 제자 양육 받으면 끝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어요. 걔네들은 13살까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박사들, 그 랍비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히브리어 뭐 헬라어 뭐 이런 거 능통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제가 로마서를 알려고 로마서 7장을 15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주석서를 다 읽어도 제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요. 독일에 15년 있는 동안 로마서 7장을 이해해 보려고 제가 15년을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진정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부자들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내 의로 내 것으로 다 부자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게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부자예요, 당시?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고 얼마나 모든 돈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부자라 그래요. 왜냐면 그들의 그 율법 지킴, 그들의 그 의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어떤 의의를 써서 그 거룩한 의의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도 그 의의는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똥걸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는 예수라는 의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져지냐고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자신이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쥐가 다니는데요. 쥐가 크기가 1m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러면? 저희 집에 쥐가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데요. 저만 봤어요. 근데 크기가 1m예요. 1m. 이만해요, 쥐가. 믿으시는 분? 제 말에. 안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경험을 안 했으니까. 보질 않았거든요. 1m라니까요. 이거 다 웃으시잖아요. 미쳤구나, 저 목사가. 2000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안 가봤어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야? 도대체 그 십자가는 뭐야? 이게 관념적인 믿음이지 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것 같으면은 내 육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힘든 것 좀 덜하고 그 신은 나를 위한 신이고. 여러분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게 되는 것은 기적 중 기적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소망함이 진정 그 은혜를 아는 목표가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앞에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신앙생활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예수의 그 떠올라온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시는데도 말미암고 여러분은 그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저거 못해, 그걸로 정죄하고 서로를 또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이짓거리 하다가 인생 낭비하고. 그죠? 여러분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신들의 영광만을 챙기는 죽어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건 7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7장의 배경이 뭡니까? 초막절 아닙니까? 그죠? 지금 37절은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끝날이라 하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초막절이 어떤 절입니까? 초막절에 하는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초막절에 인간들이 행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행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 뜰과 성전 안과 그 이스라엘 전체를 큰 기둥을 세워서 불로 밝히는 일. 그죠? 근데 두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에 계속 7일 동안 부었어요. 그 물이 계속 흘러내리도록. 그죠? 그리고 7일 동안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마지막 물을 붓기 전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7바퀴를 돌고 물을 붓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죠? 이거 7바퀴 도는 거? 그렇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함락대, 그죠? 사실 이런 초막절 의식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의식을 왜 행했을까요? 왜? 이유가 뭐였죠? 율법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의식을 갖다가 마치 생명처럼 행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요 언젠가 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에스겔서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거두십니다. 패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그죠?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이 다시 솟아있게 되는 그 물 안에서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성전이 바벨론에 파괴되고 학계가 다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재건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에 그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기를 소원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당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죠? 그 부강한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서 자신들을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한 때가 다시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놀라운 부강함, 그 육적인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갈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찾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영광을 통해 내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런 흘렀던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인데 이게 안 오니까 이제 내 힘과 내 노력을 물을 부어서라도 그 영광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의식들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잘 나를 포장한 그 기복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 하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목사한테 잘하면 뭐뭐 하면 다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물을 열심히 교회 성전에 갖다 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그럼 이런 모습이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뭐예요? 내 행위, 내가 하는 것들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당시 여전히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의식을 끝낸 시점에서 예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얘들아,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은 영광의 본체 대신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로 그 구원은 예수로부터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8일째 되는 명절 끝나고 거기서 나타나서 8일이라는 그 진정한 재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죠. 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숫자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안식일 첫날 8일째죠. 주님 8일째 승천하세요. 또 8일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7이 완전수, 안식의 수, 창조의 수라고 한다면 8이는 재창조의 수, 천국의 숫자예요. 예수께서는 이 율법 아래 갇힌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에서 은혜로 빼내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예수께서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가짜 영광이고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생수 되신 예수로 인해 참 생명을 거저 은혜로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로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은혜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에안티스 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안이라는 것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인데 이 딥사어가 목마르다예요. 직역을 하면 만약 누군가 어떤 이가 목마름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다 목마른 자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목마름은 인간들이 지식체가 선행체계, 도덕, 윤리, 이 세상의 나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나무 잎새로 옷을 해 입은 것. 그래서 그 수치를 내 힘으로 가리려 했던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뭘 해도 목마름이 있는 자구나를 갖다 깨닫게 된 자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갈 그 본체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러분이 임했다는 것은 은혜가 여러분이 임했다는 것은 그 목마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임난이 되지는 것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복이 임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을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 여러분에게 진정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진정 여러분이 목마른 자들임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로밖에 갈 수 없어요? 예수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그러죠. 와서 엘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썼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는 물론 오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 신약성경 전체에서
다 어디에만 쓰였냐 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라는 그 단어에만 썼어요. 이 엘코마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목마른 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오라 하는 엘코마를 여기 딱 붙이신 것은 우리가 목마른 은혜가 있게 돼서 주님께 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어 자체가 메시아의 오심에만 쓰인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목마르게 되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알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께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우리는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미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시라는 헬라어 단어 피노는 구약 히브리어 샤타라는 단어를 역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이 샤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다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약속이라는 것이 누구십니까 사실? 예수예요. 그래서 마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생명 대신 예수로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생명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인간의 힘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갖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목마름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해갈의 기쁨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는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갈 수 없었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생수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생수의 본체 대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갈의 본체 대신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만을 찬송케 되고 높이게 되고 찬양케 되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함몰되어져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38절부터 다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